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혼자 다 해결하려고 버티다가 결국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린 경험이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나요? 뭔가를 부탁하면 늘 내가 할게요. 괜찮아요 하면서 혼자 짊어지는 사람이요. 사실 이런 사람일수록 마음이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걷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혼자 모든 걸 다 처리하려다가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였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이 장은 전쟁 이야기도 아니고 기적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주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이야기예요. 한 노련한 어른이 사위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조언, 그리고 그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함께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장면 1. 장인 이드로가 소식을 듣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모세는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일,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신 일,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군대와 싸워 이긴 일까지요. 이 모든 소식들이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미디안 땅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 즉 종교 지도자였죠. 그리고 동시에 모세의 장인어른이기도 했어요. 사실 이드로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뒤 미디안 땅에 도망왔을 때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게르솜이라는 첫째 아들과 엘리에셀이라는 둘째 아들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집트로 다시 떠날 때 가족들은 이드로 곁에 남겨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오랫동안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다는 소식, 모세가 그 중심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드로는 마음이 뭉클했을 거예요. 사위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것도 놀랍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셨다는 게 너무도 감격스러웠겠죠. 그래서 이드로는 결심했어요. 딸 십보라와 두 손자를 데리고 직접 모세를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장면 2. 모세와 이드로의 감격스러운 재회. 이드로는 먼저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나 이드로요. 당신 장인. 딸이랑 손자들 데리고 지금 가고 있어. 이 소식을 들은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이니까요. 모세는 직접 마중을 나갔어요. 광야 한가운데서 장인을 향해 걸어 나간 거예요. 드디어 마주친 두 사람. 모세는 이드로에게 깊이 절을 하고 입을 맞추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천막 안으로 들어갔죠. 천막 안에 마주 앉자 모세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을 공급받았는지, 그리고 적들과 싸워 이긴 이야기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듯 기쁨을 가득 담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드로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드로가 기뻐하며 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장면 3. 이드로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드로는 이렇게 외쳤어요.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 파라오의 손에서 백성을 구하신 분. 이제 나는 알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이 고백이 참 특별해요. 이드로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찬양한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고 입으로 고백한 거죠. 그리고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번제라는 건 짐승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고마운 마음을 예배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사, 일종의 감사의 잔치였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장면 4 모세 혼자 재판하는 걸 본 이드로 이렇게 기쁜 제회와 감사의 예배가 끝나고 다음 날이 밝았어요. 이드로는 사위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거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모세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정말 끝도 없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인구를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명으로 추정해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갔냐면 전부 다 모세한테 왔어요. 저 사람이 제 물건을 훔쳤어요. 우리 집 경계선을 두고 이웃이랑 다퉜어요. 이 규정이 맞는 건지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이 하루 종일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따져보고 판결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이드로는 하루 종일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었어요.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오? 일을 혼자서 다 하고 있소.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 곁에 서 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방식이오. 모세는 대답했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와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모세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백성들을 돕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장면 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 이드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아주 중요한 조언이었어요. 그리고 이 조언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사위, 이 방법으로는 안 돼요. 당신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게 될 거예요. 혼자서 다 하는 건 결국 모두에게 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드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첫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계속하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은 당신만 할 수 있어. 둘째, 법과 규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본 원칙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오. 셋째, 백성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으시오.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하냐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요. 넷째,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나눠주시오.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 100명을 담당하는 사람, 50명을 담당하는 사람, 10명을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체계를 만드시오. 다섯째, 작은 문제들은 그 사람들이 직접 해결하게 하고 크고 어려운 문제들만 당신에게 가져오게 하시오. 이드로는 말을 끝맺으며 덧붙였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당신도 견딜 수 있고 백성들도 편안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조언에는 오늘날 우리가 경영학이나 리더십 책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권한 위임, 조직 구성, 인재 선발 기준, 역할 분담.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지혜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가 사용한 기준이 참 인상적이에요.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진실함, 그리고 욕심 없음을 함께 봤어요. 실력과 인격,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장면 6. 모세가 조언을 받아들이다. 이드로의 조언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박했을까요?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다 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이 짧은 문장이 정말 많은 걸 말해줘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홍해를 가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인의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리더라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이 들기 쉬워요. 특히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말이면 누구에게서 들어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임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1000명 담당, 100명 담당, 50명 담당, 10명 담당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작은 문제들은 각 담당자들이 해결하고 정말 크고 복잡한 문제만 모세에게 올라오게 됐어요. 모세도 살고 백성도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드로는 사위가 조언대로 잘 따르는 걸 확인한 뒤 자기 고향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출애굽기 18장에서 우리가 만난 두 사람, 이드로와 모세.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혼자 다 하려는 마음이 선한 마음일 수 있지만 그게 꼭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